같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봤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의 심정은 너무나도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 괴로운 심정이란 복음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 때문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 갈라디아의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엄청난 안타까움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또 그랬던 너희가 왜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이었던 1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음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처음 갔겠죠. 처음 가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봤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었을 수도 있고 멀리 떠나온 유대인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마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겠지만 믿음이 없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심정은 뭐였냐면은, 저들도 나와 같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2절 거기에 보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였다. 너희도 나와 같이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라고 바라였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고 얘기하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역시 이방인들 무리에 껴서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함께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즉 그들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고압적인 태도로 너희가 없는 것을, 야 너희 불쌍해 보이는데 나 한번 줄게 라는 마음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의 그런 식으로 찾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그러한 현장들이 선교 현장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특별히 그런 일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 번역할 때 많이들 이제 보게 되죠. 성경을 번역할 때는 말 그대로 다른 언어로 이제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면 또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선의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만의 언어로 전달하려면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함께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을 쓰는구나. 그럼 성경에 이런 사건들은 이런 말로 전달하면 좋겠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과 같이 그들과 함께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은 늘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섭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되길 원한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나와 여러분이 똑같길 원한다. 아그리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서 바울이 그렇게 대답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구속당하고 있는 몸이지만 이 상황만 제외한다면 나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과 같게 되길 원한다. 사도 바울이 늘 갖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에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겉모습은 정말 보잘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당사자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들어갈 때 이유가 뭐였냐면은
사도 바울이 육신이 연약한 때문에 왔대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뭔가 질병이 있었어서 그 질병을 좀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자 그 지역에 찾아간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나는 것인데, 학자들이 다양한 추정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에요. 어디까지나. 아마도 어떤 종류의 질병에 걸려서 사도 바울이 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안질에 걸렸다고도 얘기도 하고, 그냥 안질이 아니라 전반적인 차원에서 간질에 걸렸다고도 얘기도 해요.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병이 그냥 어느 정도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외모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나 봐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즉 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마주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뭐야 정말 너무 싫다, 저런 사람들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자연적으로 들어야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외모의 어려움이, 외형의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았대요. 14절 그 중반에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당시 시대의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특별히 특출나게 좀 자비롭거나 특출나게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거나라서가 아니라, 그들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멀리 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나니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하고 복된 소식을 갖고 온 바울이 이제는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래서 말하는 천사는 메신저죠. 하나님의 메신저와 같이, 사도와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계속해서 들어보니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외모는 전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고, 그 사람, 그것을 전하고 나한테 너무나 좋은 것을 가져다준 정말 고마운 사람으로 이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호의가, 갈라디아 사람들의 호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소지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막 높이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요.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시면 이 갈라디아 지역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야, 제우스다. 당시 이제 로마 신화가 이제 있었으니까요. 제우스다. 저 사람은 헤르메스인가봐. 사도 바울과 이제 또 같이 다녔던 이제 사람이 이제 직접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또 은사를 행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병자가 고쳐지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바울 앞에서 이제 막 엎드려서 경배하고 막 속 끌고 와서 잡아서 바치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일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자기를 그렇게 막 호의를 하고 대접해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그 사도행전 14장에서는 그 도착해서 그곳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이적을 보여줬을 때 그것에 반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죠.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자, 왕으로 세우자 했더니 오히려 책망하시고 도망가세요. 바울의 그 모습이 사도행전 14장 모습이 똑같아요. 자신의 어떤 이적의 모습, 그런 이상한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들을 봤을 때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을 높이려 할 때는 경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메신저구나, 하나님의 사도구나,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대접하게 될 때는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 쫓아가는 사람은 팬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또한 변하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15절에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의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너희는 그렇게 복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만약에 너희가 그때 그 당시에 그대로였다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줬을 텐데, 내 눈이 너무나도 못쓰게 되었을 때 너희가 제발 제 눈이라도 가져가서 바울을 당신이 쓰시고 더 많은 지역 가서 복음을 전도하세요 라고 했을 텐데, 지금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하였는데 너희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지적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 때문에 나랑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것. 그것도 행위로 인한 구원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자신을 믿는 것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17절에 거짓 교사들의 그 진심, 거짓 교사들의 그 속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절대로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즉 거짓 교사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첨하는 듯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첨은 그 듣는 사람들의 귀에 즐겁게 하는 그런 말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면은 보상이 있다라는 듯한 그럴듯한 말로 전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쉽게 들려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누가 나한테 뭔가를 준다라고 얘기하면은 좀 믿음이 가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나오는 거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뭔가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하나뿐인 아들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너희가 뭔가 하면은 뭔가 보상이 이루어져. 라는 익숙한 말로, 귀에 달콤한 말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간질을 하는데 그 이간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간질,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이간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들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80년대 이후에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붐이에요. 지금도 물론 제자훈련이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좋죠. 제자훈련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훈련을 한다고 할 때 도대체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건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훈련자들, 사역자들이 하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자신의 제자를 만든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치 교회에서도 선교단체에서도 라인이 있어요. 누구 라인이냐, 누구 라인이냐. 나 누구한테 훈련받았어? 아니야, 난 누구 목사님한테 훈련받았어? 라고 하면은 자기가 뭔가 좀 되는 것 마냥,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 마냥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죠. 어떤 한 개인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지 그 교회가 누가 목회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목사님 예배드려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꽉 차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에게 충성한 즉 자기들에게만 충성할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보죠.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인 것은 좋다. 너희가 신앙생활에 열심인 것 좋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일에 대하여 해야지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개인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녀였어요. 그래서 19절에 얘기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라고 칭을 해요. 자녀들아 라는 표현은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는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란 거네요.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 가서 보면은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자주 써요. 사도 요한에게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같은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 이후에 또 나오게 되는데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다시 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이미 한번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까지 회사하는 수고를 이미 했는데 너희가 떠나갔으니 내가 그 수고를 다시 한번 하는 일이 있더라도 꼭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겠다. 회사하는 수고가 얼마나 엄청난 수고인지 사실 여기에 알고 계신 분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상상에 불과 다른 분들은 상상에 불과 특히 남자들은 절대로 겪어볼 수 없는 상상에 불과하죠. 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근데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는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만한 고통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단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끌고 와서 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가 회사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여기 앉히는 거 쉬워요. 일당 준다고 하면 다 아무나 올걸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할 필요가 전도자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앉혔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전도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이 닮아가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큰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20절에도 그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죠. 너희에게 어떤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에 떠나갔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실수들이 교회 안에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마치 이제 그 예전에 서양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제국주의가 펼쳐질 때 이제 배 함선과 함께 선교사들이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마치 너희는 미개하니까 우리 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무리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식탁 교제를 떠나갈 때 사도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무엇이 도대체 구별된 것이냐? 그들과 함께 되어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그렇게 수고하는 것.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한테 충성하려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친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친다라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르친다라고 되면 얘네들 다 수학 좀 맞아야죠. 근데 안 돼요. 뭔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나의 방법을 그들이 체득하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으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물며 이런 세상 한문도 그런데 복음은요, 구원은요, 당연히 함께 살아가는 수밖에 없죠.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자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앞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힘든 건 우리가 다 알죠. 사도 바울 스스로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힘들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수고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혹은 무시당하고 놀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해산한 수고와 같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